30편 비밀 중에 비밀 동영상을 먼저 보아야만 이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판단, 비판, 회방, 대적하지 마시고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반드시 31편 적 그리스도들의 동영상을 보신 후에 판단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 성경에는 많은 감추어진 비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때가 될 때까지 감춰둬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4장 49절 말씀. 율법의 이스라엘에게는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를 감춰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를 미리 알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았을 것이며 인간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겠습니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른비의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비밀은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27절 말씀.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를 감춰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리스도 예수가 비밀로 감춰져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참회라고 했습니다. 때가 참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때가 될 때까지 성경은 여러 모양으로 이 비밀들을 감췄으며 혼돈과 혼란을 주고 아주 난해하게 말씀을 감춘 말씀의 미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때를 살펴 때를 아는 것과 모르는 차이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땅속 깊이 감추어져 있는 광맥과 같은 것입니다. 그 광맥은 동광맥, 은광맥, 금광맥이 있으며 누가 그 말씀의 맥을 찾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눈이 밝은 만큼 더 깊이 감춰진 더 귀한 말씀의 광맥을 찾을 것입니다.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 오셨고 이제 때가 참에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드러내신 바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 한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이방인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으로 주어진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신약 성경은 어디는 예수, 어디는 그리스도, 어디는 예수 그리스도, 어디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 똑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성경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저자들이 혼동하여 표기를 잘못한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무언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성 플러스 이름이지만 서양은 거꾸로 이름 플러스 성입니다. 성은 그 근본, 혈통, 집안, 씨를 나타내는 것이며 이름이 아닙니다. 홍길동이라고 하면 성은 홍가에 그 이름은 길동입니다. 홍가 집안의 길동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성이 아니라 이름입니다. 참고로 조선시대에는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노비였으며 종은 다른 집안에 속하여 재물처럼 사고 팔았기 때문에 성씨를 갖지 못하였고 그냥 석동이, 길동이, 먹쇠, 돌쇠 등 이름만 지어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은 그리스도, 이름은 예수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된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라는 뜻이 됩니다. 반대로 그리스도 예수는 성은 예수, 이름은 그리스도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된 사람, 곧 예수가의 그리스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 뒤바뀐 완전히 반대인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를 이름만 부르면 예수와 그리스도가 됩니다.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로 통일하여 표기하겠습니다. 이 두 이름에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이 예수가 2000년 전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십자가에 달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며 그리스도는 그 씨앗이 맺은 처음 익은 열매를 추수하러 오시는 분입니다. 또 환란의 어린 양 예수는 알곡을 추수하시며 쭉정이와 가라지는 불에 태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씨 뿌릴 때와 추수할 때 오시는 분이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는 낮고 천한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아버지의 영광으로 영광 중에 오실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그리스도는 같은 한 분이지만 그 모습은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고 알아야 하는 분은 곧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는 죄인인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기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만 그리스도는 영광 중에 오시기에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은 그 앞에 설 데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의인을 부르러 오시는 것입니다. 씨 뿌릴 때는 죄인을 용서하셨지만 추수하러 올 때는 용서가 없습니다. 죄인을 부르고 죄인과 같이 다니시던 그 모습은 추호도 없으며 추상과 같이 무섭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만 철저하게 분리하여 갈라내고 추수합니다. 우리는 인간인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시 오시는 분이 그들이 잘 알고 있는 2000년 전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며 그들의 생각이나 이미지와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던 유대인들에게 오신 은혜의 예수가 완전히 다른 분이어서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이상으로 이제 오시는 그리스도는 예수와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죄의 종인 예수 믿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설 자리가 없으며 환난에서 버려진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이름에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롯의 처처럼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쳐 나가면서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앞만 보고 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누가복음 17장 31절부터 32절 말씀. 유대인들이 모세를 뒤돌아 볼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예수를 바라봐야 했던 것처럼 지금은 2000년 전의 예수를 뒤돌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때는 율법의 모세처럼 이미 끝났고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 때이며 이제 올 환난은 어린 양 예수 때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돋는 곳을 향하여 앞만 보고 가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뒤를 돌아보았기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방인의 교회도 뒤를 돌아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에게 적 예수의 길이었고 이방인의 교회에게는 적 그리스도의 길이 될 것입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두 번째, 사복음서와 22서간문 복음서입니다.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로 나뉘므로 그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사도들이 갈라집니다. 신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을 경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른 비의 사복음서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22서간문 그리고 어린 양 예수에 대한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복음서, 그리스도 예수는
22서간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서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복음서 소경, 두 번째, 사도행전 눈의 비늘이 벗겨짐,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22서간문 눈을 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눈의 비늘이 벗겨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소경이며 눈의 비늘이 벗겨져야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빛이요 영광의 복음의 광채이기 때문에 소경은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늘이 벗겨지고 눈을 뜨는 것은 길에서 진리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22서간문은 눈을 떠야만 들어갈 수 있는 생명길인 것입니다. 또 환란에 들어가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경이 반드시 요한계시록의 안약을 눈에 발라 눈을 떠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중에 오직 바울만이 눈의 비늘을 벗고 눈을 뜬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들어간 유일한 분이며 길에서 진리로 들어가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사울은 율법으로 눈이 가린 소경이었으며 이름이 바뀐 바울은 진리로 눈의 비늘이 벗어진 자, 눈을 뜬 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이며 나머지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그리스도 예수 사도라고 밝혔습니다. 사도 바울이 눈의 비늘이 벗겨져 눈을 뜨고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간 유일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이며 나머지는 눈의 비늘이 그대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절 말씀,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갈랐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6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 바울의 나의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직 바울만이 눈의 비늘이 벗겨졌기에 영광의 복음의 광채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보았고 깨달았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에베소서 3장 2절부터 4절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는 사도행전에 딱 한 번 나오며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오직 바울 서신에만 나타납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사도행전 24장 24절 말씀. 사도행전의 이 말씀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사도임을 증거해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신약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22서간문은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그리스도 예수 사도인 바울의 성경과 히브리서에서 유다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의 성경으로 나누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성경에는 다시 오실 분이라는 뜻으로 그리스도라고 표기했습니다. 사도 바울만이 눈을 뜨고 믿음에서 진리의 알무로 들어간 사도입니다. 나머지 사도들은 눈의 비늘이 벗겨지지 않았기에 진리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만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을 수 있습니다. 진리로 죄에서 자유한 바울만이 해산하는 수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를 의미하는 이삭과 같이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인 야곱을 낳을 수 있는 유일한 자인 것입니다. 또한 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자만이 정결한 처녀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께 중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와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려 하는 자는 중매쟁이이며 그리스도 예수 진리에 있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의 말씀을 더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예수의 친구이며 사도 바울은 진리에 이르렀지만 그럼에도 생명에 이르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양자에 머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로마서 8장 23절 말씀. 눈의 비늘이 벗겨져 눈을 뜨고 진리로 들어갔다는 것은 비로소 진리로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자유자에게만 생명의 약속이 주어지며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 그 생명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로마서 9장 8절 말씀.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23절 말씀.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갈라디아서 4장 30절부터 31절 말씀. 죄의 종인 예수를 믿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계집종의 자녀입니다. 진리로 죄에서 자유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자녀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을 자유하는 여자입니다. 이 자유자만이 진리의 말씀으로 첫 열매를 낳을 수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서 진리에 도달해야만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진리로 눈을 떠야만 생명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이며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는 모든 조물 중에 한 첫 열매가 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머무는 자는 소경이기에 이제는 사망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마당에 들어온 자는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경계로 눈의 비늘이 벗겨져야 주에서 그리스도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깨닫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를 깨달았을 것으로 압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비밀들로 이제 들어갈 것입니다. 이 동영상들을 영어로 번역할 자원봉사자를 구합니다. 성경에 해박하고 영어에 능통해야 합니다. 보수를 지급할 수 없어 완전한 무보수와 자원봉사하실 분만 댓글 바랍니다. 보수는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 예수께 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들의 원저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님이시며 동영상을 만들어 세상에 펴낸 저에게 모든 세상적 판권과 권리와 권한이 있습니다. 번역으로 자원봉사하실 분은 그 모든 봉사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나 권한 및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번역한 영어 원고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한 및 소유권은 번역본이 넘겨진 순간부터 영어 번역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저에게 넘겨집니다. 그 번역본을 이 동영상 사이트에 먼저 공개하여 다른 분들의 감수와 첨삭 수정 보완을 거쳐 이 동영상 사이트에 올릴 것입니다. 번역은 여러 명이 할 수 있으며 그 여러 개의 번역본을 받아 제가 임으로 상호 보완 및 활용하여
완성본을 만들 것입니다. 감수하시는 분들도 감수에 대하여 번역하신 분들과 같은 조건으로만 참여를 받겠습니다. 이 모든 조건에 완전히 동의하신 분만 자원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글 원고를 1편부터 한 편씩 메일로 보내드릴 것입니다. 번역해서 번역본을 다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대면이나 기타 통신수단은 사용하지 않고 우선은 댓글만 통하여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